저하고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부딜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보게 되면 비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펼치는 주장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했는데 다른 학자가 더 나은 결론을 말하면 결론적으로 저는 틀린 설교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 메뚜기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다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적 배경이 한몫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또는 독재 정권 때 직설적인 어떤 표현들은 지배자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비유를 쓰는 것이 그 작품을 보호하고 작가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시 내용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시입니다. 그냥 보면 이걸 저항시라고 하면 정말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언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중복적으로 예언되고 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확정으로 말하면 예언의 용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비유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 있어서 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엘의 시대에 메뚜기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동 지역에는 이런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지나간 날이 종종 벌어지고 최근에도 뉴스 토픽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토지나 모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초토화됩니다. 그 모습을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메뚜기는 알지만 팥중이, 느치, 황충 이런 동물들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동물일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동물은 다 메뚜기를 의미하고 점층적으로 표현하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동물이 또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정말 역대급 재앙이었나 봅니다.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재앙의 무서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였지만 실제 있었던 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되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 뭔가 고난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 삶에 돌이켜본 것이 없는지 등등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닥친 그 참상과 더불어 울며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포도를 즐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포도가 끊기게 됩니다. 메뚜기떼가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벌어진 일에 대해 애곡함을 요엘은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전통은 약혼을 하게 되면 성적인 결합은 없지만 실제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게 되면 그는 결혼도 못하고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과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결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상황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처럼 울라고 요엘은 말합니다. 이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과 땅이 황폐화되어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는 농부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재앙으로 인해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추수를 못하니 수확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예배가 끊게 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배에 대한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이 요엘서의 상황들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황충이 때가 막 오는 것처럼 막 코로나가 막 밀려오는 거죠.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초창기 때 서울은 교회당이 폐쇄가 되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는 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제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주일 예배인데도 아무도 없고 저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버릇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성도들 안 보고 성도들 없으니까 없는데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면서 저 카메라를 성도 삼아서 설교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잠시나마 심각하게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금요 찬양
예배도 다 이제 똑같이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금요 찬양 집 기도에는 막 혼자 찬양 부르고 또 혼자 말씀드리고 그 끝나고 나서는 혼자 또 예배당에서 물론 목회자들 몇 분 계셨지만 혼자 그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만 생각하면 참 그때 참 많이 눈물이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어느새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메말랐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목회자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사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불편 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또 이번 주부터 폐쇄에 들어가거나 또는 제한된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는 안 와서 문제이지 예배를 제약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4단계까지 올라오면 그때 예배당이 이거보다 한 3-4배 정도 큰데 거기에 2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뭐 방송하는 분들, 사역자 빼면 뭐 몇 명, 뭐 장로님 몇 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걸 3개월, 4개월 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말기를. 정말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말고 이렇게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정말 건강하게 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묘엘은 제사장들에게 전민족 금식 대성회를 열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전 민족이 금식 대성회로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5번 언급되는데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더라. 그 어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4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 4번째인 헬라 제국입니다. 신약 시대로 확장되면 또 로마까지 포함될 것인데 이 요엘 시대까지는 4개의 왕국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 메뚜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 끝에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요엘서의 구성과 구조와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재림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의 결론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고 요엘서의 구조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은 남들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가끔 사역자분 중에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야 그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고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그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집에 한번 가서 한번 뭐 찾아보거나 검색하면 참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정말 그 가사 중에 좋았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로 인해 빚어진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제사장들에게는 금식 대성회를 열어 온 민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나 고난이 발생하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또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의 순간에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고민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그늘 안에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